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너무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그 치유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분에게 말을 했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네. 그러니까 멋있어. 그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또 놀라고 네. 맞아요. 순식간에 또 소문이 퍼지게 되죠. 이 엄청난 기적 이후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다음 행보를 이어갔는지 너무 네.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오늘 시간 사도행전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거 없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습하셨는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했던 그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름답게 보여주었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반응은 뭐였습니까? 놀람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늘 있던 풍경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의 핵심이 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뭐 몰려들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수업 사도행전 9강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 먼저 우리 정훈 학생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베드로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이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네. 어디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다, 유대와 그렇죠. 사마리아. 쭉 번져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랐다. 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놀랐는지. 그리고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형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여기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러분 잘못하면 네. 체포했단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붙잡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말로 붙줬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붙줬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공경하는 마음이나 섬기는 뜻으로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을 붙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가 목사님 붙잡고 딱 그거네. 붙였다. 우리가 이렇게 붙였다. 붙였다. 그러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보다는 붙쫓았다라는 말이 이제 올바른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놀랐다. 이 놀람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서도 등장했는데 11절에도 그대로 놀랐다 하는 말이 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충복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행각이라고 한 말이 우리에게 낯설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행각이 도대체 뭐야? 무슨 다리 이름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햇빛이나 비를 가리기 위해서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외 공간. 벽은 없는 약간 원두막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건물에 붙여져서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발코니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네. 될 건데요. 그러니까 발코니 혹은 베란다 같은 약간 실외 공간이지만은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기둥들이 받쳐져 있고 그런 곳이 이제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수전절에 그 행각, 솔로몬의 행각을 건지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수전절, 그래 수전절 별로 들어보지 못한 네. 절기죠. 수리한다 할 때 전이고 성전할 때 전자입니다. 성전 수리한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봉헌했던,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전 봉헌식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그거 말고 네.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한 후에 유대인들이 즐기는, 축하하는 그게 이제 수전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건지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살다가 이름도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갈릴리 어부가 지금 사람들의 중심에 서가지고 뭔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들은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지금 당혹감만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이적이 표적의 사건이 그들을 놀랍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죠?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동양의 옛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견자이죠. 견지망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는 손가락이니까 손가락을 보고 달은 잊어버렸다. 잊을망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손끝만 본다. 저 달을 바라보라고 네. 하니까 사람들이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 그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견지망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을 때 여기에서 계명 가운데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네. 그럼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안심이 되잖아요. 아, 난 살인한 적이 없어. 난 계명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일깨워줘요. 네. 옛사람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외적 행위로서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에 갈 거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걸 바라봤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이들은 뭘 바라봤냐면
손가락을 주로 바라봤다. 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난 뭐 그런 외적 행동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입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떠올라서 누군가를 대상화하려고 할 때, 나의 쾌락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건 간음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보는 건 뭐예요? 이걸 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이것만 봐요. 꼭 이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네. 이게 성경 읽기입니다. 문자가 뭐라고 그랬어? 뭐가 오라?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네. 이게 성경 읽기는 결국 그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걸 헤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견지망월에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딱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좀 뻐길 수 있잖아요. 놀랬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자기를 지웁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는가? 그렇죠. 이게 파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리더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자기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두 갈씩 문장인데 베드로의 이 설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결론부터 내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입증해 나갑니다. 네. 그 말을.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야. 이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지? 이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과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네. 공희 씨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럴 때 그 하나님 뭐냐면 공희 씨의 아이들에게는 내 아빠의 하나님 그렇게 이게 감동스러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딸이 예를 들면 나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아빠로부터 들었던 삶의 이야기, 아빠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당장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었어.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어. 그럼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네. 아, 우리 아빠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네. 이야기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신앙의 연속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수학자. 네,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네. 평생 썼던 그분이 엄청난 천재거든요. 네. 이분이 어마어마한 천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지적이겠어요. 네. 그런데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 정확한 시간이 네, 네. 와. 딱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이걸 왜 하냐면 파스칼이 일기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씁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 철학자의 하나님도 최고의 지성인과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와. 확신, 그리고 또 확신.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와, 신앙 고백 멋지다. 와. 그렇게 써서 파스칼은 일기장 둔 게 아니라 예. 자기 옷에 꼬매고 다녀. 꾸미고 다녔어요. 늘 품게. 네, 늘 그 증표처럼 마음 그 마음. 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 최고 지성인과 지식인의 하나님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놔. 바로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씩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의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때 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하는 네.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케노시스 이야기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자, 공생애 가운데 나타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가 입증되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고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영화로움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하고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이게 영화로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책임의 소재가 누군가에게 있는지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성전 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스스로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바로 그들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흔히 사람들이 인류세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류세. 이게 뭐냐면 세상이 지구가 5번의 대멸종을 겪거든요. 네. 그 파충류였던 공룡이 절멸당한 이런 일들. 네. 이것들이 이제 다 대멸종인데 6번째 멸종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멸종의 원인이 뭐냐면 인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인류를 뜻하는 단어가 안트로포라고 한 말이 있는데 안트로포신, 새를 얘기하는데 네. 인간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있는 멸절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홀로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 끝단에 인류세라고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세라고 한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 왜?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나 어떤 뭐 서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지. 네. 뭐냐? 부유한 이들이 세상을 너무나 많은 과도한 것들을 누리고 사느라고 세상을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결국 뭐냐?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이거를 자본세, 카피탈로신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명확하게 얘기해야 책임의 소재가 누구 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유력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적당히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버리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함으로써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정말 말을 잘하는데 두 가지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죽였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맞습니다.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인 동시에 증인이라고 자기들을 딱 내놓고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짤막하지만은 들어가야 할 게 다 들어가 있는 네. 문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강렬한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그 이름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네.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네. 나는 말할 수 말할 수 있네. 없네. 말할 수 없네. 예,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은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그 사람은 뭐냐? 삶 자체로 예수에 대한 증언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뭡니까? 그 이름이 누구누구를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다. 자, 그 이름과 믿음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름. 그리고 믿음. 믿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했나? 그 전주에 얘기했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네. 내게 있다고 얘기하기까지 베드로가 겪어왔던 그 시련과 절망과 그 뭐랄까 말할 수 없는 자기 상실감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 얻은 보물 같은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름, 이 베드로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말합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하였다. 이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몰랐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고 안단 말이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백성들과 관리들의 무지 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함이 문제입니다. 알지 못함. 난 그래서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늘 느끼곤 하는데, 전에도 여러분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우리가 계몽되었다고 얘기할 때 사피레 아우데 감히 생각하라라고 한 말인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나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지금 이렇게 확신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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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군가에게 고침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게 계몽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확신하는 그것에서 조금도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착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 네. 우리는 내가 확신한 바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너로부터 배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계몽되었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 겸허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계몽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얘기합니다. 난 이해한다. 당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의 고난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번번이 어겨왔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가 결국은 누적된 그 어둠의 역사가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죄가 아니라 누적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죄가 너희를 통하여 나타났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볼게요. 19절부터 22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고 얘기하는데,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마디 말이었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입니다. 회중 앞에 당신을 드러냈을 때 여기에 빠진 게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때가 찼다. 이 말이 빠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한다.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는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죄 없음을 받는 것을 회개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어제 내가 누군가를 윽박질러서 빵을 한 입 뺏어 먹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나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회개란 뭐냐?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쥐엄나무조차 먹을 수가 없을 때 제정신이 듭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차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는 없으니 종 일꾼 가운데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생각하죠. 그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나의 삶이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한 말을 그냥 단순하게 어제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한 것을 참여합니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 지향을.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돌이킴 자체가 죄사함과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새롭게 되는 날이야말로 성서가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시간일 겁니다. 그때가 올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주님이 머무실 거다. 만물의 회복이란 말을 신학자들은 recapitulation 이란 말로 쓰는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걸 또 번역하면 더 어려워. 총괄갱신 그래. 정말 갱신.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불투명하게 되어져.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씻겨지고 본래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총괄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바로 만물의 총괄갱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의 언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이 오게 될 텐데 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될 때 만물이 회복된다. 그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회복시킬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강렬한 메시지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간명하게 핵심을 팍팍 짚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신명기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진술을 입증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모든 예언자들이 예고한 때가 바로 예수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흥미로운 거 아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때가 찼다.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근데 베드로의 설교에 뭐가 없었어요? 때가 찼다가 없었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죄사함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때가 이렇게 와서 예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결국은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때를 가르쳐. 기가 막힌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설교네요. 이 정도면 정말 설교자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모든 예언자들이 예고한 때가 바로 예수의 때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처럼 때가 찼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의 때로 결론을 내림으로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여기 듣고 있는 이 회중들에게 세례자 요한처럼 하지 않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밀어내는 게 아니라 네.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까맣게 망각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 근원이란 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적절한 번역어가 아닙니다. 너는 복의 통로라. 하나님의 복이 너를 통하여 타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 또 chosen,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네. 그렇죠? 뭘 하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타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 바로 이게 언약 백성들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살다 보니까 해결해야 할 인생의 짐들이 많고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내가 언약 백성이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택하신 까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걸 이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럴 수 없었던 까닭은 뭐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악함을 씻어내기 위해 주님께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보냈다. 너희가 이걸 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죄식으로 얘기하면 불투명한 존재가 되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불투명한 죄를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뜻은 너희를 심판하여 없애려는 뜻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를 우리가 봤는데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널리 정연한 설교를 한다는 게 놀랍고 정교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그냥 베드로가 이대로 했는데 그 누가가 받아 적은 건 아닐 거고 누가의 기억 속에 있는 대로 재구성이 되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의 솜씨도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설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서 벌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아까 파스칼의 얘기대로 그렇죠. 우리의 가슴에도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업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한테도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하면서도 요즘에 잘 때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좋은 얘기해요. 기회다. 네, 못했다라는 게 너무 후회되면서 지금이라도 네, 아빠의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빠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의 아빠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 말해주는 멋있다. 그런 아빠가 되어야겠어요. 네, 너무 좋네요. 아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명설교를 하면서도 그 견지망월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게 베드로 맞아?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태도도 꼭 기억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증표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에 공성이 불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네. 네. 딴 데 없다. 네. 아, 그 성령의 충만함과 네. 또 가족과 함께 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그러죠.